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한 번은 죽음에 관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종강을 한 주 앞두고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그 과제는 이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신이 장례를 치를 때 그 묘비에 뭐라고 쓰이고 싶은지, 그 묘비에 뭐라고 새기고 싶은지 생각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을 생각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말이 좋을까?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저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잠들다.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가고 싶다. 또 나의 임종이 어떤 때인지 어떻게 그 임종을 맡고 싶은지도 적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양실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에 삶의 모습이 어떠하기를 원하시나요? 마게도니아의 왕으로 20세의 왕 위에 올라 13년 만에 그리스와 페르시아 또 인도에 이르는 그 대제국을 건설하고 또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한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위대한 업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알렉산더가 어떤 유언을 남길까 많이 궁금해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묻을 때 손을 밖에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오. 유언을 기다리던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쥐었던 왕의 유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뿐이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삶이 나그네 삶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보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나그네의 삶은 광야와 같이 거친 삶입니다. 떠돌이의 삶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그분이 정한 시간 동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생명이 다하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아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한 번뿐인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또 어떤 사람은 업적을 남기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생전에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었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풀과 같고 또 꽃과 같으며 안개와 이슬 같아서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디모데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동역자다, 나의 형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된 일꾼이다 라고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과 22절에 디모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더불어.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빗대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처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나의 삶에서 남길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디모데다. 마치 나에게는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투옥되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어 이제 자기의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아끼는 또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온 마음을 다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탁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다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 있는 이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까지 부탁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바로 성경의 지혜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독특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국제적인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자란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러니 디모데는 어머니를 통해 유대 문학의 영향을 받았고요, 또 아버지를 통해서 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새로운 로마다라고 불리운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 소아시아는 강력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아시아의 지역에서 자란 사람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헬라의 철학과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자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당시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야훼 신앙의 전통을 찾아 기적을 찾는 신앙을 하고 있었고요. 또 헬라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의 지혜를 찾는 대표적인 문명답게 지혜를 통해 자신들의 삶의 또 방향과 목적과 이유를 찾아가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헬라의 철학으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인간의 영혼을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은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 지식을 나의 것으로 가지면 이 지혜와 이 지식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복음의 전도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지혜가 이 성경 안에 있고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경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디모데가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토양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인간의 죄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원의 길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책,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말하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고 그런 책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성경 말고 인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책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으세요? 바로 이 성경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은 바로 성경대로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들은 성경대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 외에 자신의 경전을 만들어서 그 경전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위치에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훔쳐가는, 미혹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한국만 해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는 이단 교주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강원도에만 모세가 5분이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암적인 존재입니다. 암이 무엇인가요? 조용히 들어와서 온몸을 잠식하는 게 암이에요. 나의 신앙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존재가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 바른 복음의 위에 우리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깨달아야만이, 열심히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받았대요. 이미 받을 거래요. 이미 받았대요. 자, 다 계속 이어서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말씀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단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고 지식을 깨달아야 하고 더 많은 헌신과 봉사와 수고와 노력을 해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율법과 교주의 종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의인이 갈까요? 죄인이 갈까요? 그렇죠. 천국은요, 의인이 갑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우리가 가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구원받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구원파들, 그들은 자신의 논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님, 제가 구원파에 빠져 있다가 나온 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구원파는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제님,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본대요.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네, 받았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천국은 의인이 가나요? 죄인이 가나요? 여기서 잠깐 헷갈리죠. 난 죄인인데 또 의인인 것 같고 난 그럼 의인인가 난 죄인인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용서받아 의인된 사람이 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잘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형제님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해. 내가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랬대요. 그럼 죄를 짓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구원파 분이 여전히 죄인이네,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고 배나무에 배 열리는 것처럼 아직 형제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형제님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자기를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원파에서 1일 첫 번째 날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아멘.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에게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인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이 연구라는 말을 상고라는 말로 쓰여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까 하여 날마다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성경이 증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살아나기를 원해요. 바울은 디모데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접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또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평생 붙들고 지키며 전하며 살아라. 그 복음을 부탁받은 디모데는요, 바울의 그 약 말씀처럼 평생 자신의 온 삶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아마 디모데의 고백은 이랬을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그토록 찾던 삶은 바로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달은 디모데는 그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싶잖아요. 바로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이 인생을 마칠 때 여러분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저번 주에 제가 지금 순간 이 얘기를 잠깐 할까 해도 될까 고민을 잠깐 했는데요. 저번 주에 저희 집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 친구는 집이 크대. 우리도 큰 집으로 이사 가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현기야,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야. 아빠가 너에게 줄 것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 우리 열심히 예수님 믿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우리 성산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이력서를 내고 막 내가 만든 꿈, 내가 만든 비전, 그걸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일까요? 그것들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비전의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비전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꿈과 비전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던 그것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 바울처럼, 오늘 디모데처럼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강팍했던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꿈이 없던 사람에게 꿈이 생기며, 또 미워했던 사람들을 기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또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주시는 것, 그것이 다 모두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복음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해요. 1893년에 미국 보스턴에서 6,000명의 복음 사역자들이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 중에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설교하기 전날에 찬양을 인도하게 될 그 찬양 사역자 필만이라는 분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눴대요. 필만 목사님, 내가 그분도 목사님이셨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 모인 사람들과 이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필만 목사님이 이 메시지와 맞는 찬양을 하나 조금 선택해 주세요. 성경의 중요성에 맞는 찬송이라 얼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필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작사를 한번 하시죠. 그러면 제가 거기에다가 곡을 붙이겠습니다. 윌리엄 목사님이 그랬대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작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필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생각한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자신이 들고 있던 성경이 어머니가 쓰시던, 어머니가 자기에게 주었던 그 성경이라는 것이 보였어요. 어머니가 유산처럼 남겼던 성경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펼치던 순간 어린 시절 어머니가 성경을 통해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확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이 성경으로 예수님을 전해주셨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펜을 들고 눈물로 시를 막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함께 있던 필만 목사님이 그 시를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15분 만에 그 한 자리에서 곡을 썼는데, 그렇게 눈물로 작사하고 눈물로 작곡한 찬송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이 어떻게 시작하나? 이렇게 시작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후렴을 한번 같이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저도 어렴풋이나마 어렸을 때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요나의 이야기, 또 다윗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시간과 또 세월을 흘러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다가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고 또 알아온 이 복음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하기를 원해요.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음을 듣고 잘하고 전합시다. 아멘. 오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또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자라며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는 21일 동안 영적 대각성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첫째 날에 기도 응답을 주셨지만 악한 영들이 그 응답을 방해해요. 21일 동안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홍수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그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도 더욱더 어둡고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이 아닌 영원한 것이 아닌 짧은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행복과 만족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오직 이 복음 안에, 오직 이 말씀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며 복음의 능력을 맛보며 이젠 더 나아가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또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복음에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인가요?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죽음을 앞둔 바울은요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에게 매인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말하며 영원한 천국에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디모데후서를 마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처음 전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렸던 그 질문처럼요, 바울은 아마 자신이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다 마치고 나서 주께로 가기 전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 계신가요? 우리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놓고 중보하는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나누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시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부탁하며 맡겼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듣고 나아가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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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해주셨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말하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가운데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쏘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을 건져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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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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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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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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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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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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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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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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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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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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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응시합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주여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건져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바라봅니다. 응시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말하며 오 하나님 주님만을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썩어져갈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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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갖게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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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주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주여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 수목원교회 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신앙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
충만하게 충만하게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두 손을 들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 단 하나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된 날들 동안에 아버지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의 통로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병들어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 암에서 고생하는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고 교회의 생명에 바람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 전도에 위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영혼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내 가정에서 아버지 시험 들었던 자녀 아버지 우리 가족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간절히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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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행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성령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박정기 원사님
죄장의 암덩어리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로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복이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여 고인께 입시어 아버지 예수 하나님 이여 은혜 안에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생명이 흘러내리게 하시고 영혼의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여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암덩어리들을 사라지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의 능력이 오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하나님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능력 믿음의 감사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가 도와주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 예수님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작정하고 기도의 행진을 이어가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시고 간구케 하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저주와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에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추하고 악한 영들 아버지 사망의 더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육체를 곤곡해 했던 어둠의 영들이 불로 태워지고 사라질지어다. 더러운 어둠이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복음의 열정을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겸손의 띠를 띠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급격히 일교차가 떨어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작정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웃 친지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영혼이 아버지 음부와 저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이 기쁨과 감사가 나눠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원치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간 것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이것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밟고 믿음으로 저 하늘의 성산을 올라가야겠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떠나갈지 뭐야 떠나갈지. 아버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잠자는 영혼들 일어나게 하시고, 그릇된 오만과 자만으로 게으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적에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하시고, 이렇게 발가락에 혈액순환 되지 않고 아버지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을 아버지, 이렇게 발톱이 아버지 무좀으로 아버지 고통당하는 사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며 아버지 이렇게 정함이 없고 목표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며 중언부언하게 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자, 오늘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려라. 기도의 권능을 받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버지,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의 행진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입시를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고이과 대입 취업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원하는 학교 입학하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곳에서 학업하게 하여 주시며, 일하며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리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에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심은 것에 천천만만배로 갚아줘서 나눔과 섬김에 복된 삶 살게 하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도 즐겨드리는 마음을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속에 저들의 필요가 날마다 넘쳐나는 축복의 물된 동산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한날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또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겼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적에 꼭 고입과 대입, 취업에 저 명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적에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고 이름을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원하는 데서 학업을 하고 인생의 문이 열리고 더 존귀한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나보다 내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의 소원 아시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내 믿음보다 더 큰 믿음, 온전한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여 더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가지고 온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